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2장 64절부터 6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드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BC 586년 북쪽 나라는 그보다 더 빨리 BC 722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쪽 나라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남쪽 유대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세월이 약 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1차 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에스라가 모든 것을 다 지휘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상당히 먼 거리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그곳에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은 아주 감격스럽고 또 아주 기쁨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이 몇 년 만에 한번 고향에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50년이 지나서 고향에를 내려간다, 모국 땅을 밟는다 했을 때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것을 돌아왔다, 또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벌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래서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돌아왔다는 말은 정말 감격스럽고 그 마음이 참 기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세아의 아내는 이렇게 가정을 잘 지키지 않고 여러 그런 다른 곳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마음속에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호세아에게 돌아오는 거지요. 그랬을 때 호세아는 그것을 받아줍니다. 돌아왔다. 집을 떠난 아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왔다. 이거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잘 압니다. 집을 나갔던 그런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이 돌아왔다. 이 돌아온다는 말을 정말 감격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온다. 나에게서 떠난 사람이 돌아온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바른 곳에서 살다가 잘못된 곳에 갔었는데 다시 바른 곳으로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 중에 가장 앞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이 사람은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를 치러도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그야말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런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함정에 빠졌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 오늘 64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과 그리고 특별히 몇 명이 돌아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4절에 보면 49,897명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몇 명까지, 그 단위가 그 1단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왔을 때 명단 작성을 다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이나 49,000명 이름 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49,000명의 이름을 다 써서 이렇게 이 사람은 몇 살이고, 이 사람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 사람은 20세 미만 사람이고, 이거를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49,897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은 그 한 명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 명 단위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마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으면 몇 명 되는 거야?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강 알아본 다음에 한 4만 명쯤 되네. 그럼 성경에 약 4만 명쯤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그런다고 그래서 시비 걸 사람 있습니까? 약 4만 명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5만 명 조금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몇 명까지라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와 또 여성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성들을 좀 이렇게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또 어린이들도 안 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름을 다 넣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여기에는 여성과 어린아이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 왜 그러겠습니까? 돌아오는 그 사람은 어린아이든 여성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자체가 이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평가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이 사람이 발걸음을 띄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으로 어떠한 성별, 어떠한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 이런 거 전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에 회중이 42,36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42,360명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몇 명이냐 정확하게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우리가 성전을 잘 받들겠다. 성전에서 날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과 약속한 당사자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군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나라의 위급 상황이 있을 때 군대가 동원이 되는데 저는 그때 동원이 돼 봤습니다. 요사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이렇게 산속에 숨어있던 막사 안에 있던 이런 군인들이 다 밖으로 나와요. 탱크를 타고 장갑차 타고 그 외에 여러 차량에 이렇게 다 올라와서 이제 행군을 하거나 진을 치지요. 그러면 군인들의 모습이 다 보이죠. 저는 이렇게 군에 있을 때, 제가 있을 때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대가 이렇게 총동원이 됐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탱크 또 아주 큰 그런 그 자주포 이런 것들이 총동원이 돼서 전방으로 이렇게 진군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의 사단은 다 합해서 10,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10,000명이 좀 넘었지만 이제 또 이하 부대가 있으니까 몇천 명 빠지고 한 7, 8천 명이 전선을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뒤를 보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긴지 몰라. 그 거리를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마 최소한도 뭐 10km 이상이 되죠. 저는 여기에 49,000명 이랬을 때 제가 군대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만일에 49,000명이 이렇게 길을 가게 되는데 만일에 길을 갈 때 이렇게 짐승들도 있으니까 짐승들 짐 올려놓고 짐승, 사람 같이 가다 보면 뭐 한 5명 이상은 못 갈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길이 뭐 넓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5명, 6명 이렇게 나귀, 사람 하면은 한 10명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 줄을 한 10명이 한 2m 간격, 3m 간격으로 쭉 간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겠어요? 그 길이가 10km도 넘어요. 그 엄청난 길이죠. 근데 그 길이를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팔레스타인 그 땅을 향하여 이렇게 갔다 이제 하면은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사람도 뒤에 오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저 뒤에 가는 사람도 오, 저 앞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 우리가 명절 때 고속도로에 그 차가 막히듯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유대 땅을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회중이 42,360명 유대인들에 대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절에 보니까 남녀노비가 7,337명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노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니 포로로 잡혀갔으면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유대인이든지 또는 이방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 뭐 거기 가가지고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는데 아니 거기 가서 벌써 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죽고 그 아들, 손자들이 지금 다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사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오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다 그 후손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거기 가서 세월이 50년이나 지나는데 아니 무슨 갑자기 노비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또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이렇게 여기서 구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비의 숫자가 남녀가 합해서 7,337명이다. 우리가 이 통계를 이렇게 내서 봤을 때 이 인원은 돌아오는 사람들의 6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숫자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자기들 노비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50년 사는데 나중에는 유대인이든 우리든 거기서 그냥 섞여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유대인이면 뭐해? 지금 나라 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이렇게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당신네들하고 같이 살다가 잡혀온 곳인데 이제는 당신이나 우리는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분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노비가 이렇게 얼마 된다. 그리고 그 숫자가 무려 6분의 1이나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만일에 노비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이 유대 땅에 돌아가면 역시 또 노비 아닙니까? 지금도 노비라고 하니까. 그러면 똑같이 노비면 아니 우리가 돌아가서도 노비할 바에야 아니 그냥 여기 바벨론 땅에 살면서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여기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맞아 우리 노비야. 우리 유대 땅에 살아야 돼. 나 옛날에 어느 지파에서 노비했었어. 나 옛날에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잊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노비야, 난 노비. 그렇지만 내가 노비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귀화해서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자기가 노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바벨론에 남아있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축복된 땅,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노비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똑같은 사람 같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좀 덜한 사람이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죠. 그걸 모두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따라온 이 노비들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노비 소리를 들으면서 가나안 땅에 갈 생각을 할까? 한 50년 동안 자리를 잡았으면 바벨론에서 그냥 살지.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로 살면 되는데 구태여 그 망해버린 그 다 망가져버린 그 나라에 구태여 올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유대인 못지않게 이 노비들이 상당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2대, 3대, 4대 믿었다고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가능성은 있지만 꼭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처음 믿은 사람들이 3, 4대 믿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더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신학교 오시는 분들도 자기가 처음 예수 믿고 5년,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가슴이 뜨거워서 신학교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음 믿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 예수 몇 년 믿었다, 우리가 몇 대 믿었어, 이거 너무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어요. 이 노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 못지않게 6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상당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5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245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떠한 그 기준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다르겠죠. 어쨌든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가대일 가능성이 많고 또 성가대가 아니더라도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200명 따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더 재미있는 것은 가축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되기도 하며 또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짐을 싣고 와야 되는데 그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이죠.
66절에 보니까 말이 736마리다. 오, 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이 노새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죠. 245마리예요. 낙타가 435마리. 67절에 낙타도 상당히 많습니다. 437마리.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은 67절에 나귀가 6,720마리.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8,136마리예요. 상당히 많죠. 당시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49,897명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한 가족을 한 6명 정도로 생각을 하면 6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6명 정도 되면은 한 집에 한 마리씩은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한 집에 한 마리. 낙타가 있든 말이 있든 노새가 있든 어쨌든 한 집에 짐승 한 마리는 있다. 근데 거기에 짐을 싣고 또 어떤 경우에 어린아이들은 말 위에 탈 수도 있고 노새에 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 집에 한 마리씩은 다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트럭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트럭이라도 하나씩 다 갖고 빵빵거리면서 갑시다. 그래서 49,000명이 말이죠.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차가 8,000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의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단 짐승이 이렇게 많잖아요. 또 이렇게 여행을 하려면 경비도 사실 많이 들어요. 경비를 감당하고 또 이렇게 집에 짐승 한 마리씩 다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구나. 바벨론에 가서 거지처럼 살지 않고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넉넉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난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돌아온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경제활동할 수 있고 거기서도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땅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되겠다. 이래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꼭 궁색해서 뭐가 필요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물론 땅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돌아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보겠다. 잃어버린 땅 내가 다시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지요. 68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8절 그들은 바벨론의 상당 부분의 땅을 두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와보니까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런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전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이죠. 성전 재건 그리고 예배 회복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 무너진 성전터를 보면서 이거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68절에 보니까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즉 건축헌금을 드렸다 하는 것이죠. 공사하는데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분들이 그래도 좀 넉넉하긴 넉넉하겠지만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헌금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이 사람들이 다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이 금이 6만 1천 다릭이요. 1다릭은 8.4g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금을 6만 1천 다릭을 들였다고 그랬어요. 6만 1천 다릭. 엄청난 거잖아요. 6만 1천 다릭. 1다릭에 8.4g. 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린 거예요. 금을. 하나님 성전을 회복한다고. 이분들이 이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은이 5만 마네요. 이 다릭이라는 건 페르시아의 화폐거든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물질을 드린 거죠. 69절에 보니까 받쳐진 제사장의 옷도 100벌이나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내 옷은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당신들이 옷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데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나 제대로 드리십시오. 옷은 우리가 만듭니다. 여러분, 제사장 옷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옷을 100벌이나 이렇게 바쳤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말은 69절에 그들은 자원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원하여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는 강제성이 없어야 돼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하는 거는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는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가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자원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강제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성도에게 아무게 내가 이제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에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짜장면 한 그릇 사달라면야 제가 사드리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작은 물질이라도 드릴 때 강요해서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자원이에요. 자원해서 드렸다. 역량대로 내가 많이 있으면 또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없는데 내가 빚을 내서 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분명히 믿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없는데 빚내서 드리지 마세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 이러한 헌금을 갈취하듯이 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장로님, 권사님들을 많이 세워봤어요. 교회에서 투표하고 세웁니다. 그럴 때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교회에다가 제가 헌금을 얼마 해야 됩니까? 무슨 헌금을요? 저 장로 되면은 교회에다 뭐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는 1,000만 원 바치고 어떤 교회는 3,000만 원 바친다는데 얼마 바쳐야 됩니까?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데 돈을 왜 그렇게 바칩니까? 또 권사님들도 목사님 얼마 바쳐야 돼요? 바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양복이라도 한 벌 해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저 양복 많아요. 그럼 저 뭐 합니까? 뭐 하긴 뭐 해요. 장로 되고 권사 되면 되는 거지.
아니, 하고 싶으면 각자가 알아서 마음 내키는 대로 자원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 딱 규정을 해가지고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입사 얼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 야단 맞아요. 저한테 야단 맞는 사람 많아요. 뭐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릴 때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뭐 규정해가지고 뭐 누구 얼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제성을 띠고 뭘 바쳐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장로 뽑고 안수사 다 뽑겠지만, 권사 뽑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장로도 못 됩니까?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절대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성경이 여기 보니까 그들은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자원하여. 자기가 있는 대로, 능력대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뭐 누구는 얼마 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옛날에 이 개혁교회가 생기면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면죄부 판관이었어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성베드로 성당 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성베드로 성당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거 사실 강제로 뜯지 않으면 그거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 규모가 커서. 그거 앉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강제로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면죄부를 사고 그 돈이 딸랑 떨어지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돈을 뜯어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무슨 뭐 돈 뜯어내는 데입니까? 무슨 뭐 강도 집단이야, 교회가? 교회는 다 자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힘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없으면 못하고 있는 대로.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자원해서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제로 드렸으면 성전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강도가 돈 뺏어가지고 성전 진 거밖에 더 됩니까? 다 성도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죠. 돌아온 사람들은 성읍에서 골고루 살았습니다. 1절에 보면 여러 군데 나누어서 흩어져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아나돗, 라마, 가바, 믹마스, 베델, 아이, 느보, 여리고 이런 여러 군데 흩어져서 살았어요. 만일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나는 예루살렘이 좋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살래. 그래서 만일에 수도인 예루살렘에 다 모여 산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지역은 이거는 빈 땅이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한 군데 모여 사는 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고루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흩어져서 살아야 그 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에도 사람이 살아야 돼요. 무인도는 뺏어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땅은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그 나라의 땅이 되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빈 땅은 누구라도 와서 쳐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골고루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것은 좋은 곳입니다. 한 곳에 모여 있지 말고. 제가 옛날에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의 인구는 250만, 300만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프랜카드가 붙여 있는데 뭐 250만 서울 시민은 뭐 이렇게 막 써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250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뭐 1000만 명이 가깝잖아요. 저는 솔직히 서울 출신으로서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요. 제가 가끔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한다. 지방을 정말 발전시켜야 되는데 각 지방마다 정말 좋은 그런 회사, 좋은 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골고루 다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서울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역대 정치가들이 물론 애는 썼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 안에, 수도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골고루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각 지역에. 그러면서 거기를 발전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감동적인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설 자리, 앉을 자리가 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죠. 아, 여기가 내 자리다. 제가 저는 항상 양심적인 사람이라 저분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각오하세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다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야. 제가 보니까. 여기 다 있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 이 사람은 저기 있을 사람.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직장에 안 어울린다, 저기에 어울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본인들도 알아요. 내가 먼저 직장에 있었는데 내가 다른 사정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가 원래 직장이 나하고 잘 어울려. 이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가 어울리는 데가 있거든. 앉아있을 곳, 서 있을 곳. 우리가 그곳을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있을 곳. 정말 여기는 내 자리야. 여기가 내가 서 있을 곳이야.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야.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사상을 고쳐서 다 하나님 사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정상적인 사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음주를 하고 또 마약도 하고 요 사이 얼마나 마약의 문제입니까? 또 유흥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빨리 그런 것을 청산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죠. 몸이 아팠던 사람도 치료가 돼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야죠. 우리가 돌아온다고 하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돌아오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가 마귀의 손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곳으로 돌아오고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리를 찾은 거예요. 외국에서 50년을 살아봤는데 거기가 자기 자리가 아닌 거야.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거기는 자기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내 자리는 여기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 여기가 내 자리야. 이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정말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이거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어떤 곳에 있었던지 어떤 자리든지 어쨌든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여기가 내 자리다 딱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충성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돌아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꼭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